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제3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시간. 시간 우리 의식의 허상인데 우리 의식 속에서는 안 멈추죠. 절대로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 수가 없지. 그렇지만 답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 지역을 가시면 아프리카 남부 서남부 지역에 스프링볼그라고 하는 사슴 무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 사슴은 한 번 점프를 하면 3m에서 3.5m 그 이상 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 유명한 이유는 이상하게 한 번 같이 이동하기 시작하면은 점점점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멈추지를 못하고 결국은 제일 끝에는 그 수만 마리가 낭떠러지에서 바다로 전부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도 하고 그랬죠. 근데 조사를 해봐야 사슴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건 있어요. 이 옆에서 사슴이 뛰면은 이놈들은 옆에서 뛴 놈보다 내가 높이 뛰어야 된다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뛰는 애보다 내가 빨리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속도를 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이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떼지어서 하는 것인데 한번 이동을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고 자체적으로 스탑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떼죽음으로 결말이 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욕망으로 사는 인간은 왜 그런지 몰라요. 저쪽에 사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 내 옆에 있는 애보다는 내가 높이 점프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잘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그래요. 이것이 욕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사람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사람 나라의 이 차이가 무엇인가? 많겠죠. 현상적으로는 본질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됐다는 말은 통한다는 말입니다. 너의 중심과 나의 중심이 통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사람의 나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가족 사이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입니다. 중심과 중심이 통하는 게 진실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바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중심이 통할 때가 진실이 통할 때예요. 그리고 진실은 영원해요. 단절된 세계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너와 나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행동은 이렇게 해도 내 속은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표정은 이렇게 짓고 말은 이렇게 해도 내 속 생각은 전혀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거짓은 일시적이죠. 쓰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람의 나라 중심이 욕망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본질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피어나는 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따 본문에서 보실 것입니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질과 단절되어 있는 현상이요. 파도, 바람결 같은 파문입니다. 그래서 욕망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이라도 내 모든 욕망이 충족되었다 그런 건 없어요. 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충족이 되지만 절대로 충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충족되는 순간에 더 충족, 이렇게. 이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욕망은 중독입니다. 스프링버그와 같이
모두가 욕망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나라에는 스탑이 없습니다. 멈춤이 없어요. 이 하나됨을 누리고 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생명은 우리는 꼭 만나야 되는 것이고 꼭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단절된 현상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은 허무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허무합니다. 교황이 돼도 허무하고요, 로마 황제가 돼도 허무하고, 미국 대통령이 돼도 허무하고, 돈 벌어도 허무하고, 돈 안 벌어도 허무하고, 무식하면 무식하게 허무, 유식하면 유식하게 허무, 뭐 다 그런 것입니다. 그걸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허무하지 않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성경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허무를 초월할 수 있는 것, 이 허무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생명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초월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허무는 초월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허무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나서 결국은 허무해지는 내 삶에 가치와 의미를 만들 수 있는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결국은 그 영원한 가치와 의미와 보람을 만들어내고야만은 허무를 넘어서는 유일한 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허무를 넘어서는 싸움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너 나 사탕 하나 줬으니까 나도 너 사탕 하나 줄게, 그런 게 아닙니다. 허무, 본질적으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허무를 넘어서려고 하는 안타까운 몸짓, 그것입니다. 그것이 허무를 넘어서는 이유는 바로 그 몸짓은 중심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무와 싸울 때 비로소 우리는 이익을 더 얻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갈증,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 할 것 같은 내 존재에서부터 솟아나는 그것 때문에 이 허무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수의 강으로 솟아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4절에서 사도행전 9장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가는 본문입니다. 비유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우, 좋다고 뭐 죽을 것까지 뭐 있나? 하고 뭐 힘들고 아프고 참 안 됐지만은 그것도 살아남아서 혹시 알아 또 더 좋은 여자 만날지, 또 줄리엣은 깨나가지고 뭐 로미오 주겠다고 왜 따라주고, 죽는다고 따라갈 수가 있나? 아이고 정말 이상한 얘기네. 이래요. 사랑을 모르면 감동이 없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로미오와 줄리엣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위대한 작품이기는 하겠지. 근데 속의 생각은 그런 생각밖에 안 돌아가요. 전혀 못 만난다. 예,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고요. 이 본문이 사도행전에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 그런 핍박 속에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유럽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열쇠가 들어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빌립의 사역이 나옵니다. 빌립의 사역도 두 파트예요.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가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끝날 때도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게 또 두 개예요. 에니아를 고쳐주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주고, 그 가운데 사울이 전환되는 그런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이 복음이 막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래서 유대 지역에 갇혀 있을 수가 없구나. 이제는 막 이게 툭툭 여기저기 터지면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막 이방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 정도 읽으셨다면 아주 잘 읽으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에디오피아, 또
얘기가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욥바의 백정집에 머무잖아요. 유대인은 백정집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유대인은 아내가 남편이 백정일 경우에는 아무 때나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백정은 불가촉 천민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집에 거했다. 이건 벌써 성경을 읽을 줄 아는 분이시라면 이제 인간이 만든 모든 배리를, 인간이 만든 모든 구분과 이 판단과 정죄는 이제는 뭐 박살이 나버리는구나 하는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의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의 사역은 시작이 말씀을 전할세,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절에 말씀을 전하여 복음을 전가하니라 이렇게 하니까 말씀을 전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가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시몬이라는 마술사,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자인데 그게 우리예요. 우리 다 자칭 큰 자라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라고 마술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빌립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으니까 세례를 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데를 읽고 세례 따로 성령 따로, 그렇구나, 성령이란 안수를 해서 받는구나. 베드로와 빌립은 성령을 못 주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니까 성령을 주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완전히 인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읽으면 그 뭐예요? 예수 이름을 전가하든지 안수를 하든지 세례를 하든지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서부터 인간의 장애들이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내 장애를 알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안 믿어지는 장애, 이게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말씀을 아니까 판단 정죄 안 하고 사랑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되는 장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욕망 때문에 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부글부글 끓는 이 장애에서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영적 장애, 그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장애에서 자유해진다. 자,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뭐 세례를 했든지 안수를 했든지 복음을 전거했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장애가 사라지고 서로 통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 봐야지, 거기에 요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요렇게 테크닉 쓰면 요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자, 시몬의 케이스는 간단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을 주면서 나도 안수하면 성령을 받는 저런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오 그랬어요. 여기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파워 오리엔티드, 힘지향자, 저 힘을, 저 능력을 나도 갖고 싶어. 두 번째, 비인격성.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생명의 복은 선물을 나누는 데 있어요. 우리 사회는 선물이 없어요. 선물을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그냥 좋아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너도 나한테 조금 잘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건 거래지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선물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선물은 값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또 우리는 또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공짜가 아니에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 것을 기쁨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걸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힘지향적, 그 다음에 이 비인격적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못 산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걸 정죄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의 육체로 사람 나라 속에 사는 나의 삶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도에는, 이게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최초의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잡아 결박하려고, 그 도를 따르는 자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제 이방으로 나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얻은 명칭이고, 최초의 명칭은 도를 따르는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도사야. 네. 자, 이 도에는 관계도 분깃도 없다. 기억하십시오. 힘 중심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살아가시면, 살 때는 열심히 살고 그것 통해서 너보다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많이 챙길 수도 있고, 챙겨봐야 주로 그렇게 챙기는 건 째째한 것들이죠. 더 뭐 챙길 수도 있고 이러지만 결국은 생명의 것은 아무것도 못 누려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어요. 이 반대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강조점은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체에는 주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26절, 성령이 29절, 주의 영이 39절, 이렇게 해서 빌립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잃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깨닫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인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닫겠느냐, 그러면서 내 리무진에 올라앉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의 이 리무진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물어요. 내가 묻노니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느냐. 고난을 받되, 아무 죄와 불의 없이 고난을 받되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불의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건 인격성을 가졌을 때만 나오는 질문이에요. 인격성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바보지, 이런 사람이 있어, 성경이 뭐 이런 얘기를 적었을까, 이렇게 되죠. 절대로 그 가슴을, 불의한 고난과 재판에 말없이 자기를 내어 맡겨주는 이 생명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고 질문은 나올 수 없죠.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이것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풀어줍니다. 그걸 만났을 때 망설임이 없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는, 이게 이 사도 공동체 때 세례 문답입니다. 받는 사람이 묻는 거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내게 세례를 주십시오. 근데 내가 세례를 받아서 안 될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주는 사람이 없으면 주는 거죠. 지금 기독교 세례는 어떻게 세례를 합니까? 성경의 세례를 보십시오. 전부 믿음은 그 자리에서 세례했습니다. 믿음의 증표니까요. 믿음의 공식적인 확이니까요. 우리는 세례 교육해요. 아니, 세례 교육해서 하는 세례가 진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례 교육을 왜 하는 겁니까? 안 믿으니까 세례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 교육 다 끝나면 이 세례 주는 사람이 물어요. 제사함 받으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때 생각은 뭐 딴 거 하고 있어. 빨리 짜장면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예수님이 뭐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네. 그럼 세례를 줘요. 아니면 교육시켜갖고 세례 이 멤버 확보하는 길은 그거밖에 사실은 없으니까 또 이해가 가요. 좋은데 그러면 그 교육기간 동안에 하나님 만나게 해줍니까? 무슨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을 만납니까? 무슨 말씀을 만나요? 교리 교육하는 거죠. 교리 교육. 교리 교육도 미니멈. 그거 갖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믿어서 시몬처럼 좀 능력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예? 뭐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살든 안 맞게 살든 하나님이 복만 좀 풍성하게 주셨으면 좋겠고, 비인격성, 그 시몬과 대조되는 한 사람 정말 찾았습니다. 이 세상 다 거짓인 걸 압니다. 성공할 만큼 성공했지만 이것 속에서 어떤 참된 기쁨도 보람도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압니다. 그 가운데 만난 한 삶의 간략한 묘사, 불의한 고난과 그 재판 속에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건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 것인가? 이 질문 속에, 이런 질문이 있는 심령을 하나님은 물불을 가지지 않고 찾아오시죠. 난데없이 빌립을 저 가사 가는 광야길로, 그것도 정오에, 뜨거운 정오에 누가 광야길로 갑니까? 그리로 보내셔서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생활은 끝내고, 그동안 많이 하셨으니까 종교생활은 중요합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생활은 끝내시고 꼭 하나님 인격을, 말씀을 만나십시오.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전한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막에서는 이제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내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또 나왔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 함이라. 이 참 잔혹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잡으면 남자를 잡았지 여자나 아이들까지 잡지는 않았습니다. 참 잔인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 사마리아는 회피하는 백성이잖아요. 에디오피아는 흑인들, 땅끝의 백성이잖아요. 갈수록 점점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이제는 원수가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핵심은 2막에 있습니다. 2막에 있는데 이 2막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구약에서 빛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는 영광이라는 말인데 능력, 권세, 권능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까무러칩니다. 예수님이 나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요. 이거 하나님 영광을 못 보면 지금 연극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리가 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은 중심에, 행동은 잘못하고 있었지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고자 하는 중심의 진실은 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못 들었잖아요. 못 들어요. 까무러치고 말 못해요. 못 들어요. 사울은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성경에서 2번씩 부를 때는 꼭 부르시며 콜링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언제? 애굽으로 내려보낼 때. 모세야, 모세야.
자기 백성 해방시키려고 애굽으로 돌려보낼 때 반드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정도만 돼도 이미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그때 행위만 보는 우리에게는 사울은 all the wrong things, 모든 걸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여기까지 오시면 행위는 잘못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사울은 모든 것을 온전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기에 사울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울이 하는 얘기는 딱 요거 한마디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again, 이게 사울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알고 섬기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님을 섬긴다고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에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신데 영광 중에 나타났으니까 반드시 주님이죠. 이 정도의 영성이라면 부르시면, 불러만 놓으시면 생명의 영광을 영원토록 전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의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걸 만나면 말씀을 만난 것입니다. 뒤에 가서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 이것을 핵심으로, 아니 요것만 딱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얘기하는 걸 누가가 듣고 누가 기록하는 것인데, 누가가 요것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것은 누가의 마음도 여기 들어있죠. 지금 교회가 유대교에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기독교, 쟤네는 유대교, 이런 구분이 없죠. 지금 교회는 자기들이 유대교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진짜 유대교인들이지. 근데 이놈의 유대교가 이 교회를 핍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메시아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또 이 핍박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고 배교합니다. 그 사람들도 왜 못 견디죠?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사울은 중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약속한 메시아라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구약적으로 하면 야훼, 나사렛 예수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안타까운 마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하는 누가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기록 속에서 우리에게 만나지는 거죠. 이건 누가가 기록한 거지만 사울이 자기 자신이 직접 기록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했죠. 자기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사울은 자기가 표현할 때는 그렇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열심과 열정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만났다는 말이죠. 자, 이때로부터 그동안에 살기등등하고 그냥 공문 받으러 댕기고 그 스데반 순교할 때는 증인이 되고 이러던 사울이 이제 스스로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끌어주지 않으면 가지도 못하고, 예,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산막으로 들어갑니다. 산막에, 이 산막과 사막은 계속해서 주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서 본 것,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찾는, 주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이 있는 자를 주님께서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내가 40일 금식을 안 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더 열심을 덜 내서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면 한때 열심 안 내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수준에서 내는 열심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못 만나죠. 왜 못 만나요? 중심의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죠. 욕망이. 중심의 진실이 없고. 그래서 이 산막에서는 주께서라고 하는 이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10절, 11절, 15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환상 중에서 아나니아야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자세가 갇혀 있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사무엘도 이사야 선지자도 Here I am 그렇게 대답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적이니까 일어나 가서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내 원함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 병 치유해 주시고, 그렇게 응답 안 되실걸요? 주님의 이름으로 병이 났습니다. 근데 병 고쳐주시오 그럴 때 안 나을걸요? 나와 주님의 중심의 관계가 바로 될 때 병이 나을걸요? 예? 내 가정과 내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할 때 시자에 아무리 강조를 넣어도 안 될걸요? 내 중심과 주님의 중심의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되면 내 삶의 모든 장애는 쓰러지기 시작한다. 이때 기도는 뭘 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주여 니시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설치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을 몰랐던 자신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보니까 이제 보여. 나도 몰랐어.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무조건 욕망이야. 이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내가 안다고 하던 세계가 다 무너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알고 싶어요. I want to know. 나는 왜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거짓된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인지, 저녁이면 저녁마다 허무해하면서 무슨 큰 낙을 보자고 날이 밝기 바쁘게 또 달리기를 시작하는 건지 이제는 알고 싶어요. Before I take another step, I want to know. Before I live one more day, I want to know. 알아야 되겠어요. 주님이 허무한 몸짓을 또 반복하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누구시옵나이까? 아나니아가 다 펄쩍 뛰죠.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결박할 권세까지 했는데 주님이 아니야, 가라. 택한 나의 그릇이야. 무엇을 위해서 택했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가 제일 모르는 게 고난 아니에요. 고난 그러면 고생인 줄 알아요. 아니요, 고난이 생명이에요. 고난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 반드시 고난을 향합니다. 예? 예, 산을 타는 사람이면 에베레스트를 가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면 월드컵에 나가보고 싶죠. 맨 동네 축구에서 잘 이긴다고 좋아하는 건 생명이 아니죠. 그건 쪼잔스러운 생존이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은 반드시 도전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을 기다리고 도전을 자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싸워야 될 싸움과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을 이제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데 셋 다 남자 아이예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사내, 하나는 아들.
그래서 뭐 목매달이래. 그것도 그냥 목매달이 아니고 길에서 노상 목매달. 사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춘기에 딱 들어설 때 같이 시간을 내서 잠깐 공원에 나간 녀석도 있고 하루 종일 나와 같이 한 녀석도 있고, 그때 뭐 제가 이제 얘기해 줍니다.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고, 아빠 엄마는 이런 사람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죠. 또 아빠 형제는 이렇고 그렇고 맨날 못살게 굴던 누나가 하나 있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할아버지네는 또 뭐 이런 가정이었고, 할머니네는 이런 가정이었고, 그래서 양쪽 집안 다 회를 좋아해서 그래서 아빠가 회를 좋아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앞으로 돈 벌면 회를 많이 사주게 그런 얘기도 해주고 이제 해서, 근데 아빠는 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어가지고 하여튼 갯돈을 못 갚는 바람에 미국으로 왔댄다. 예, 그래서 내 소원은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 처음부터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아이에게 충격적인 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도 포기할 수 있어. 내 생명은 물론 포기할 수 있죠. 한 가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단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빠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 그것은 아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그것은 포기할 수가 없어. 아이들이 목회한다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흔한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막내를 만나서도 느끼는 것은 참 잘 자랐다. 내 전화위 때는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고 가치관이 뚜렷하고, 그 나이쯤 되면 차 좀 좋은 거 타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에 일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꿈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막에서도 이 사울의 이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도 주님의 주권이에요. 아나니아에게 떠나 들어가서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그래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원수였는데 주님이 명하신다고 형제, 이거 주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서, 우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The way you are coming,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도라는 말의 영어가 way잖아요. way. 그러니까 이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그 길이 사울은 주님을 찾는 길이었어요. 또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전부 주님의 주권이죠. 주님의 주권을 만나니 즉시로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이건 주의 만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기로 들어가면, 후기는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누구시며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며 그 속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만난 사람은 통함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가족이 되죠. 가족이 되죠. 가족이 되기 무섭게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메섹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강주리로 탈출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전환의 3단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것을 정리하면 이래요. 처음에 에고의 정체성을 만나야 됩니다. 에고의 정체성을, 허무한 욕망,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멈출 줄도 모르고 달리는,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 안 보여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이 안 보여요. 멈추지 못하는 목회자는 성도가 안 보여요. 자기 성공만 보이지. 상관없습니다. 거짓도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뭐 하여튼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당연히 거짓으로 살면서 자기는 진짜인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거짓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은혜 만나겠다고 막 그래요. 참 어떨 때 보면 섬찟스러워요. 섬찟스러워. 하나님을 저렇게 멸시해도 되나? 아니 하나님을 저 하찮게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뭐 조그만한 것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하나님에게 마음껏 거짓대요. 그러는데도 은혜는 욕망으로 받으려고. 하나님 아는 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알라고 그래. 그러한 거짓된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이 에고의 정체성, 내 진정한 모습을 늘 가려버리고 속여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버리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달려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똑같은 쳇바퀴를 돌 수가 없게 돼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쁨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는 주시옵소서, 고치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신데 나를 만드셨어요? 당신은 누구신데 나를 만드셨어요? 이 아픔의 자리에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 이 자리에 나를 놓으셨어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칼 영은 심리학자지만 무언가를 만난 사람이 분명해요. 어둠 속에서만 나타나는 빛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만 나타나는 빛을 만날 때까지 내 안은 어두움이에요. 그 어두움을 가리고 괜찮은 척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빛이 임할 때 나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 존재인지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여기에 성경의 멋과 저를 미치게 하는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뭘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탈하고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내가 열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제일 먼저 본 게 제 친구들한테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난 몰랐어요. 나는 항상 똑똑하고 현명하게 다 처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까맣게 잊어먹었던 말들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그 못된 거 있죠. 요거를 부드럽게 얘기하면서도 그거를 쫙 쪼개는, 다 옆에 사람이 나 알아. 너가 보여요. 이용만 하려고 했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던 너예요. 그 우리 안에서 봄이 열리고 교통함이 일어나죠. 제일 끝부분은 베드로의 사역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지도를 좀 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거의 정서쪽으로 가면 욥바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이 욥바 항구는 이 서쪽 해안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알멜산과 중간 부분쯤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고넬료는 가이사라, 로마 군대가 가이사라에 주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본문은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올라가서 고넬료와의 사건의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오다 보면 하룻길을 오면 루따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루따에 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8년째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고쳐주는 것이고요. 거기서 17km를 가면 욥바가 있습니다.
요파에서 이제 가이사라만큼 내려가면 아스돗이 있고, 아스돗에서 조금 그 정도 내려가면 아스골론이 있고, 아스골론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마지막 항구인 가사, 그 길을 요즘은 가자지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이 에니야와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도 역시 빌립에게 두 사건을 통해서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듯이 에니야와 다비다를 살려주는 사건을 통해서도 대조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시간이 가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에니야는 이 성경 말씀 그렇게 베드로가 두루 다니다가 go here and there 그러다가 루따, 지금은 루드, LUDD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루따에 도착했을 때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으니,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병자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는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장애를 받다 그러면 뭐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낳기를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다 나아갔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다비다를 살리는 일은, 다비다는 시작에서 여제자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제자가 여성형으로 나오는 건 여기 한 군데뿐입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니, 이 말은 이 다비다는 히브리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많은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니까 이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리로 또 물질을 같이 모아서 이젠 그게 사역센터가 된 거예요. 사역자죠. 근데 그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유대인은 그 장례를 지내기 전에 시체를 씻습니다. 대개 당일날 장례를 해요. 근데 다비다는 당일날 장례를 하지 않고 베드로가 17km 떨어진 데 있으니까 와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 모든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그때 속옷은 이렇게 몸에 딱 붙게 만든 하나로 된 옷이고요, 겉옷은 되게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입고 밤에는 덮고 그래요. 되게 속옷을 입을 정도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속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올 때 갈 데 없는 과부들이 다 속옷을 입었어요. 누가 속옷을 만들었을까요? 1. 이학권 성도, 2. 궁정원 성도, 3. 다비다. 빨리 답해야 빨리 끝나요. 다비다가 다 만들어준 거죠. 그걸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잘 돌보아 주었는데 죽었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너를 살아나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다 보내고, 이 주님한테 배운 거겠죠? 야이로 딸 그 살릴 때 이렇게 사람 보낸 다음에 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부르셨지만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다비다를 꼭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베드로의 간청이 들어있죠.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니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다비다의 경우에는 사람 나라의 간절함,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입니다. 이 사계절은 서로가 서로를 밀쳐냅니다. 여름이 봄을 밀쳐내지 못했으면 여름이 이렇게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쳐내면 사계절이라는 게 없죠. 밀려주지만 서로가 만나는 자리에 서로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허용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립되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안 죽고 있으면 못 삽니다.
근데 욕망은 어떻게 해요? 욕망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사람 앞에 눈꼽만한 자존심도 죽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죽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라고 시작을 했죠. 서로 대치되는 것이죠. 대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대치되니까 사람의 나라는 다 버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나라가 만날 때 하나님의 쪽에 포용의 공간이 있습니다. 허용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가슴을 통해서 자기의 역사를 이루시는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공간에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허용 공간이 무엇입니까? 진실입니다. 내 욕심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 욕심만으로 하나님 체험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우린 끝까지 욕심의 사람들이에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밀려나가 주실 때는 침입하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밀고 들어오실 때는 내 쪽에서 비우는 지혜도 있어야 된다. 자, 교훈을 읽겠습니다. 1번, 인류 역사는 종교와 정치가 정오와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인간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종교와 정치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정오와 폭력과 이 살인을 정당화해주는 두 개의 인스티튜션입니다. 그걸 없애버리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정오와 살인의 기운이 등등한 사울을 하나님이 품으심으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주의 하나님은 어디로 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 그럼 이슬람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나? 그럼 뭐 어디 딴 데서 떨어진 건가?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픔과 폭력의 도구가 됐는지 우리는 이런 본문에서 스스로를 성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욕망과 존재입니다. 욕망은 반드시 소유의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왜? 본질에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확보함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내가 먼 것 같은, 뭐가 된 것 같은, 이 전부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표면적 거짓밖에 없어요. 존재는 소유할 필요도 없고 소유라는 건 없어요. 누리면 돼요. 너와 내가 만났으면 내가 너를 소유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누리고 나는 너를 누리는 거죠. 이 섭리의 깊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테그레이션, 무한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시간 때문에.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베드로, 바울 두 사람 다 행동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중심의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행동은 다 맞게 해요. 근데 중심의 진실은 없습니다. 한번 부부관계로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절대 틀리게 안 해. 다 맞고 예의 바르게 해. 중심의 진실은 없어요. 아무것도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안에 잘 오셨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러나 이제는 종교를 넘어서야 됩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중심의 진실입니다. 성도님들, 욕망은 괴롭게 합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욕망을 내려놓고 중심의 진실을 회복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보다 못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이 욕망의 거짓 때문에
우리는 그 쳇바퀴 돌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셔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